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 분만 더 하십시다. 당신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3주 동안 우리 기도 그리고 능력,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더니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물과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은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480명 발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이기는 장면을, 여러분들 이 머리가 발 사이에 들어갈 때까지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오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머리가 이 다리 안에 잘 안 들어갑니다. 근데 보인 거는 구름 한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한 점을 보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숄레이크 땅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증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옥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했더니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바울은 맞았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아픈 몸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감옥을 본 것이 아니라 감옥 속에서 하늘을 봅니다. 감옥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바울의 가슴에 마음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떠날 때 마가와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와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요한이 겁이 많아서 결국 도둑들과 멀리 산 위에 올라가는 그 힘든 것 때문에 가지를 못합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은 하라고 하는데 나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집니다. 2018년 우리가 숄레이크 땅을 갑니다.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미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그곳에 순종하고 갔을 때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면 내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특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특별한 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를,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이 마음문이 열리고 감언문이 열릴 때, 지금 이거 보십시오. 간수가 바울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왜 갇혔습니까? 귀신을 쫓아주고 갇혔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봐도 25절에 보셔도 군대 들린 귀신에 그 귀신을 쫓아줬을 때 그가 한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아, 하나님의 사람아, 참 위대하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어저께 제가 살아온 시대에 대한민국의 2인자라고 하는 K씨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떠났고 김영삼 대통령도 떠났고 이 K라고 하는 분도 떠났습니다. 자기 아내가 4년 전, 5년 전에 세상을 떠날 때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40년, 50년, 35세 5.16 쿠데타를 박정희 대통령하고 일으켜 후에 국회의원만 9번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한국 가시니까 이게 실감 날 때, 우리야, 뭐 한국에서 누가 국회의원을 하든 누가 대통령을 하든 별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국회의원을 9번이나 했는데, 그가 쓴, 마지막 말, 인터뷰한 마지막 말은 뭐였냐면, 허정이다. 정치가 다 헛되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허생이다. 92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2명의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김종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92년의 생이 다 허무한 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 한마디 더 합니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인생을 허생이 되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었는데도 세상의 권력을 가졌는데 거의 90년 동안, 그리고 거기 이렇게 뉴스를 보면 여당 대표도 와서 참 대단한 정치인이었다. 야당 대표도 와서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 3당 합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8년에 있었던 3당 합당 때문에. 근데 허무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이름을 내도 아무리 나라를 뒤흔들어도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바꾸고 정변을 일으켜도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허망한 생을 사냐는 겁니다. 왜 허망한 정치를 하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늘 들어가는 거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삶을 보면 정치를 한 사람도 허망했지만 그와 함께했던 국민들도 허망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간수가 감옥문이 열리고 나니까 바울에게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도망을 갔는 줄 알고 이제 자결하고 스스로 죽으려고 할 때에 죽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여러분 감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정말 외롭습니다. 거기다 맞았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고통스러울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플 때 찬양할 수 있는, 오늘 기도와 찬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할 수 없는 아픈 마음 속에서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갔을 때 우리 원래 39번지로 가기로 했죠, 그죠? 지금 40번지로 가죠. 갔던 사람은 늘상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늘 오라 그랬다, 좀 있으면 오지 말라 그랬다, 또 지나고 나면 빨리 오라 그랬다가 또 지나고 나면 아예 오지 말아라.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늘 변합니다. 변하고 또
소변하고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찢어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근데 바울의 마음은 그 감옥 안에서 자유로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그걸 왜 순종합니까? 감옥에 오래 있으면 소원이 문 밖에 나가보는 겁니다. 대부분 다 군대 갔다 오셨지만 군대에서의 최고의 바람은 뭡니까? 외박이나 휴가입니다. 저는 그때 그 5.16이 아니라 11.6 사태가 있어서 원래 33개월을 했는데 36개월을 하다고 하고 나온 사람. 요새는 18개월, 뭐 16개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광주를 진압하러 가느냐 마느냐 그때에 그게 진압돼서 저희가 출동을 안 했고 저희 옆에 부대는 출동을 했던 사람이고 저희의 사단, 제가 있었던 부대의 사단장님은 진압군에서 진압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별을 하나 더 달고 군부가 제대를 시켜줬습니다. 아주 신실한 분이었고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었고 지금 이름만 대라고 해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결국은 그분이 출동을 해야 되는데 계속 기다렸습니다.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출동을 안 해야 되는데 군인이 출동하라고 하면 해야죠. 근데 이분이 버팁니다.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녁을 시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11일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과 함께 살아가지만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뜻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왜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나가지 않습니까? 간수가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 간수가 죄수에게 무릎을 꿇고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일주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주인한테 일을 위해 성심을 다했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다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행전 19장에서도 얘기하지만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은금색을 바르는 우상을 만들어 거기다 금칠을 합니다. 이게 금이라는 거예요. 거짓을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귀신을 쫓을 때에 지금 앞에서 귀신을 쫓고 귀신이 나왔으면 이게 진리고 이게 역사입니다. 귀신이 나간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준 자에게 와서 간수가 바울에게 엎드려 구하듯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러듯이 귀신 나간 자들이 마가복음 5장 25절에 나오듯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나갔을 때에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구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떠나기를 원합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당신이 있으면 내가 이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떠나줘야만 내가 다시 돈을 벌고 우상에게 금치를 하고 이 금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생명이 없는 이 우상에게 절을 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생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진리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울에게도 그럽니다. 디모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디모데는 유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유태교 안에 자란 자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는 자였습니다. 유약한데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하는 사역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귀신이 나갔을 때 그게 진리라고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이들의 행동은
떠나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은 진리를 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리와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 있습니다. 주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고 주만이 나의 인생을 주장하고 사도행전에서 계속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한데 바울은 늘 고난과 고통 가운데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쫓김을 받고, 그런데 그 결론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흥왕하여 갔다. 형도지에 갔을 때 내가 원하는 일들이 아니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기 원할 때 하나님은 유럽으로 보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것은 애쓰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환상은 원하는 것이 무너진 그때에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오라고 하는 그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그 계획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감문이 열려서 감옥을 나가기 위하여 감옥에 들어온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였기 때문에 간수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야 되는 주의 복음의 사명의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나는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 얘기입니다. 까뮤는 나는 행동한다. 행동주의자입니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죄송합니다. 루소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동주의자이기 때문에. 근데 까뮤는 나는 존재한다. 이유는 나는 믿기 때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헌신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필연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그냥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내가 이 자리에 결단하고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럽으로 보냈습니다. 이거를 받아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에 바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일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것을 보고 그걸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이걸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는 자나 있는 자나 기도하는 자나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감옥문이 열리기 전에 만문이 열립니다. 감옥에서 그가 하던 모든 생각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옥문이 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럴 때 감옥문이 열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기도를 했더니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감옥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린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해야 할 원망할 시간에 감사를 하고, 울어야 할 시간에 기뻐하고, 절망할 시간에 감사와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감옥 같은 곳에 갇혔어도 밤은 점점 깊어가지만, 어둠은 캄캄하지만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늘과 통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기도 가운데 경험하는 바울의 인생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해결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한 채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성자가 되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시는 큰 은혜와 특권과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는 감옥과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땅 속에서 우리의 현 주소를 바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과거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옥문을 열어주시고 메인 쇠사슬에 풀어주시는 엄청난 기적과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사역지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와 어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져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끼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를 위하여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좀 바꿔서 보겠습니다. 354장입니다. 355장인데 54장 바꿔